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총력전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참 감사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8과예요. 오늘 하고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말씀을 좀 읽겠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자,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8과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성경적 리더십.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안 올 거라 생각하긴 하셨겠죠? 아, 그러실 때. 안 올 거라 생각하실 때.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자, 오늘 8과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저 우리 뒤에 계신 세 분이 여기 오시면 시작하려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성경적 리더십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리더십에 관한 거 하고, 마지막 이제 우리 광림교회의 라이트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마치게 됩니다. 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8과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자, 언제나 그 시대의 위기,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것처럼 부흥이라는 것, 어떤 한나라의 번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그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리더와 관련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반면에 좋은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고, 때로는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성경이 바로 이 리더십에 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오늘 요거를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왜 리더가 필요한가? 왜 리더가 필요한가? 이것을 보기 위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앞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자, 그러면 12절에 목적이 나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작은 1번, 2번, 3번의 내용이 오늘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왜 리더가 필요한가? 자, 그럼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성도의 온전함이란,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뭘까? 그게 더 우리가 좀 주되게 봐야 될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비례하면 참 좋은데, 믿음이 좋다고 해서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닐 때도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탁월하다 이야기할 수 없지요. 비례하면 참 좋은 건데, 자, 근데 온전한 성도라는 것은 믿음과 이 아는 것이 늘 비례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동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이 반비례가 돼서는 안 되고 늘 정비례, 같이 동반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리더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교재에 모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리더는 결코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장인 이드로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처럼 야, 너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백성 중에 리더를 세우라. 이 권면을 해줘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8장 25절부터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택해서 그들을 우두머리로 삼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습니다. 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리더를 세워서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훨씬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나만 혼자 끙끙 앓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리더는 그 사람의 능력을 배양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이건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서로 다르지만 갈등과 나눔과 이게 아니라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됨의 은혜를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 세워진 리더 은사 분명히 활용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리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보았고, 자, 그러면 구약의 리더십은 어떤가? 자,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세 인물을 볼 텐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전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꿈꿨던 사람이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땅과 함께 후손의 복에 관한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죠. 자, 그래서 75세라는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너 복 줄 것이고 내 이름 창대케 하리라. 약속을 해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야, 기가 막힌 약속이죠. 자, 결국 75세라는 나이에 이게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망,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자, 비전이 있을 때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속회나 선교회 아니면 어떤 단체 공동체 안에서 나름의 나의 맡겨진 직책이 있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 또한 발견할 때 큰 리더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순종의 자리로 이동하지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순종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너 바쳐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100세 얻은 독자인데 그걸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또 어땠을까? 그 고뇌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겠죠. 자신의 자식, 나의 자식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뭐 도덕, 윤리 뭐 옳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가 침묵하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아마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길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별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 같고, 한 시간이면 며칠의 몇 날의 시간 같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결과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고 이삭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 확인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아주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이죠. 자, 또 하나 양보, 배려와 사랑에서 비롯된 포기인데, 자, 이 이야기는 조카 롯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렇게 그 물 이것 때문에 갈등하며 다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롯과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그가 연장자로서 삼촌으로서 권위에 서서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7절부터 9절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리더가 만약 내 것만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좀 양보할 줄 아는, 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와 양보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손해되는 삶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이해의 마음으로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움켜쥐려 하지 않고 내려놓고 때로는 나누고 배려해주고 또한 양보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리더십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와 보아야 되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 저 나무처럼 떨기나무예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이렇게 저 단박에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평온해서 이러지 않았거든요. 모세도 고민했어요. 부르심에 몇 번이고 핑계댑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저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핑계예요. 또 하나는 4장 10절에 보면 저 말 잘못해요. 말 잘못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핑계를 대지요. 또 13절에도 보면 내가 말고 나보다 더 출중한, 보낼 만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한, 좀 괜찮은 그런 사람 좀 보내십시오 라고 핑계를 대지요. 어찌 보면 리더로서의 자격 스스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삶을 도와주실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는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애굽 땅에 온전히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 부르심의 앞에서는 대단히 고민했던 거지요. 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결정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내 현실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순종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그 순종에 한 발자국 이렇게 탁 내딛으면 그 벽 너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리더의 모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좋은 동역자예요. 자, 동역자를 통해서 상호 보완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모세가 걱정했던 부분이 참 많죠. 그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채워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서 대변자가 되어줄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그다음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정비하는데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장인 이드로도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붙잡아 주었던 여기 그 그림의 아론과 훌도 있지요. 그리고 또 광야 이렇게 갔을 때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동역자 여호수아와 칼렙이 있었어요. 자, 좋은 리더라는 것은 완벽하기보다 오히려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상호 보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자, 이 결국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붙잡는 것은 어쩌면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교만이에요. 나밖에 못해. 야,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바로 교만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의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동역자를 늘 언제나 함께 상호 보완하며 살아갈 것을 모세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2절에 쭉 기록되어 있죠.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또 대단한 것은 늘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리더. 광야의 여정이 정말 힘드니까 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가 그냥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협조도 잘 안 해요. 늘 이제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화도 날 것 같기도 하고 짜증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다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점점 커져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또한 죽게 만듭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백성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노뱀을 통해 살리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민수기 2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삶. 자, 그리고 모세가 또 대단했던 것은 바로 사랑할 줄 알았던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알았던 리더. 심지어 목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의 죄악,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이렇게까지 나신 거죠. 대노하셨을 때 자신의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지워도 괜찮으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와, 너무나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니면 원컨대 내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까지 리더로서의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혹여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함께 동역자로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의 리더십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리더십 하면 무조건 골리앗 사건을 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사건은 당연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건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고 이스라엘 그를 동경했고 후대 모든 왕들의 평가도 다윗을 기준으로 매겨졌던,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되었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훌륭한 리더십으로 사람을 이끌었던,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번영케 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 무엇보다 다윗은 용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왕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장수 골리앗 때문이에요. 이 골리앗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거대하고 힘도 세고 장비도 무시무시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이게 덤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뜻 싸움 나서는 것도 힘들고 이스라엘 사기는 당연히 떨어지고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대단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다윗의 리더십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자, 리더면 보통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싶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단점이자 뭔가 책 잡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더 이렇게 강하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더 역정을 낼 때도 있죠. 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앞세워서 죽게 만들지요. 대단한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나단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다윗에게 비판을 가합니다. 책망을 하지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오늘 그 교재 말씀처럼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결국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침상이 눈물바다 될 정도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대단한 리더이죠. 왕은 이 당시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다는 그 생각이 다윗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시죠. 자, 참된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리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진솔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리더로서의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인정받아요.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아주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바로 다윗을 인정해 주시죠. 그리스도인 우리 리더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내가 본이 되어서 그들의 칭찬도 듣고 나름대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정말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누가 보니 참 내 마음에 흡족하고 참 내 마음에 드는
드는구나. 이런 칭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앞서 얘기한 구약의 리더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비록 그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얘네들 뭐 탁월한 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인물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약의 리더십 봅니다. 신약의 리더십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진정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많은 자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만큼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 그리고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리더였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섬김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자, 진정한 리더십은 다스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간혹 잘못된 방향으로 리더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참된 리더는 다스림보다 섬김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만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기를 원해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받다 보면 그게 고마움을 넘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착각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스림의 위치, 때로는 리더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오는 도전이 참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꼭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따르는 게 뭐냐면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자신을 낮추며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궁극적인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찌 보면 리더라는 것은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희생, 때로는 포기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고뇌를 생각해 본다면 그 잔이 너무나도 클 수 있죠. 근데 결국 그 더 크신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굽힐 줄 아는 것이 리더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뇌에 찬 이야기일까. 그리고 한 템포 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우리 삶도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내 의지를 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가 리더로서 때로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좀 꺾을 줄 아는, 또 겸손해질 줄 아는 리더십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능력이죠. 자,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는 바로 능력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 기적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치유의 역사도 많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님. 자,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부활하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은
기독교의 토대이자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 나름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언제나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기에는 궁극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되게 탁월한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때로는 뒤돌아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또한 분별력, 통찰력, 이것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리더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때로는 리더의 역할을 하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얼마나 입에 발린 말,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 말들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나를 그냥 내 마음을 썩들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분별하지 못하면 리더로서의 온전한 지위에 설 수 없습니다. 제대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을 안 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거기에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리더십 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의 리더십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어부에 불과했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 나아가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실패를 통한 회복, 바로 이를 통해서 성장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실 때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이제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름의 통찰력이 생기게 되죠. 베드로도 어찌 보면 그랬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3번 부인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도망가요. 고향으로 저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어부 그 일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토닥토닥 해줘요. 위로해 줍니다. 뭐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죠? 사명 줘요. 야, 내 양을.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단한 모습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대단한 위대한 리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실패했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딛고 일어서서 성숙해지고 성장했던 그의 삶을 우리가 꼭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위로해주고 사명 주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냥 이제 열정적으로 그냥 이방 나라에 가서 막 전합니다.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복음 전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열정적인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셔 말미암아 논란이 결국 이 성령의 논란 능력을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 말을 통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증거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칭찬받음이라는 그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주님을 향한 고백과 칭찬받음. 자,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라면 내가 어떤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리더십 봅니다. 바울의 리더십은 깊은 신앙의 체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교회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그리고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깊은 신앙의 체험, 바로 다메섹 사건이에요. 자,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이전에 알았던, 잘못 알았던, 내가 착각했던, 내가 오해했던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그렇죠. 야, 주여 누구시냐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바울은 열정이 있고 전도에 대한 아주 그냥 사명감으로 투철했던 인물입니다. 또 이방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도 했고 너무 참 많은 비방과 손가락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나중으로 미루지는 법 없습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이자 좋은 삶의 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정이 많이 식어질 때도 있고 때는 첫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다음에 늘 기도하는 것은 그 첫사랑 그거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첫사랑은 곧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게 식어지니까 전도도 어려운 거고 봉사도 어려운 거고 헌신도 어려운 거예요. 그 첫사랑의 회복, 열정,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리더십 중에 교회와 좋은 일꾼들을 세웠다. 교회를 위해 그 지역에 가서 좋은 일꾼들, 믿음 좋은 리더를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기고 최선을 다해 목회할 것을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질책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사랑의 말로 보듬 안아주기도 하고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다시 리더로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리더로서 리더를 세우고 키우고 양육하고 다시금 또 다른 지역에서의 리더로 세우는 역할, 그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일이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지금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바람에 40분에 딱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시죠? 네, 지금부터 이제 나눔을 하시고 지금 40분이에요. 3시 10분에 이 자리에 내려오시면 10분 15분 정도에 저기 멋진 전도사님이 내려오셔서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잘 보시고 나눔해 주시기 바랍니다.